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의 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절제의 훈련을 잘합시다. 절제의 훈련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은 절제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목적을 갖고 달리고 전략을 세워서 경주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충동과 감정과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올림픽을 마친 양궁 선수들이 무려 8개월 동안 선수촌에서 합숙하면서 이 가족도 보지 못하고 훈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수는 이 선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수술이란 이유로 수술을 안 하고 활을 쏘려면 이 부득불 감내해야 하는 그 통증을 견디면서 훈련과 경기를 치러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통증조차도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 바울은 절제라는 말을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밑을 때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학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가 온갖 응석을 다 받아달라고 징징댈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 훈련은 눈밑을 때리는 것만큼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의 요점은 우리가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첫째, 목표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모든 행동과 동기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육체와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는 모든 인생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내부에도 여전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육체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간순간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 첫 순간에 성령님을 관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절제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복종시킬 때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이 절제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성품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신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은 사실 대규모의 가축 사역, 그리고 환경 파괴, 야생동물의 살육이나 매매로 인한 사람과 그리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사람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벌목, 도로 건설, 그리고 도시 확장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이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박쥐, 침팬지, 사람으로 전파된 에볼라, 그리고 박쥐, 사양고양이, 사람으로 전파된 사스, 그리고 박쥐, 낙타, 사람으로 전파된 메르스까지 사람과의 접촉이 뜸했던 바이러스들이 이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 접근해 오는 그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짐으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그런 변이 형태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환경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악질과 독종으로 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향락을 쫓았던 죄, 편리라는 미명 아래 환경을 파괴하고 또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던 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핵정쟁보다도 더 무서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환경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 근본에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소유욕,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자원의 한계 및 그리고 생태학적 한계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의 신앙입니다. 이 자족의 사상은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인간의 탐욕을 비판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미크맥 추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경에서는 만족할 줄 알면 욕스럽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이태롭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한결같이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데, 즉 만족함에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 역시 이 자족의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구약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행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가르치시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환경 위기에 직면해서 금욕과 절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욕과 절제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생활 양식이지 중세 수도원에서와 같은 구원을 위한 그러한 조건은 아닙니다. 독일의 크라머 교수라는 분은 새로운 금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금욕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욕과 절제란 소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의 자기 선언이다. 즉 금욕과 절제는 물질에 대한 유혹과 탐심으로부터 인간의 내면적 자유를 획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경주자처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모든 신앙인의 덕으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품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파악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철학자나 자기 훈련의 가제로만 이해하는 그런 일반 종교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또한 금욕과 절제를 단지 가진 자, 풍족한 자의 덕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욕구 충족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위협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 보전을 위한 금욕과 절제의 강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금욕과 절제는 우선적으로 선진국의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풍족해서 이 금욕과 절제의 덕을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네스는 기원 후 125년경에 이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던 이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이 금욕과 절제가 중세 수도원의 금욕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중세 수도원의 금욕주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고 육체의 소유를 악으로 생각하고 오직 물질적 궁핍에서만 이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반면에 기독교적인 절제는 부를 악으로 가난을 선으로 보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적 금욕 위에는 육체를 악 자체로 규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는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기독교적인 절제의 참 의미는 쌓아놓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나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절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의식주와 각종 소비 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한다. 이것은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 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해서 장애자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인간의 금욕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심령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 보존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과 절제는 인간이 이웃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하고 경건 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금욕적인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절제운동에 나선 이유는 이 공창제도, 술, 담배, 아편의 보급으로 이 조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려는 그런 일제의 식민 정책에 항거하기 위함이었고 또 3.1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이 젊은이들이 자포자기적인 퇴폐, 향락적인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제 통감부가 가옥세
또 주세, 연초세를 징수하고 또 술, 담배, 홍삼 등에 대해서 전매 사업을 시작해서 민족의 자본을 수탈하려고 하자 교회가 이러한 절제 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1934년 1월 장로회 성교회 절제부가 각 교회에 요청한 내용에도 그 절제 운동의 방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창기, 담배업, 주주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 것. 둘째, 각 교회에서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금주 및 금연교육을 시킬 것. 셋째, 주일학교 공과 중에 절제 공과를 넣어 절제를 교육할 것. 넷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을 교육하며 다섯째, 교육자들의 이 일에 모범이 될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의 절제운동의 전통은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물론 오늘날 절제운동이 옛날과 같이 금연금지운동에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의 규모가 그 당시보다는 훨씬 크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절제운동은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노릇함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충동 혹은 욕구를 지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는 사리사욕과 숨막힐 것 같은 육체의 그 종살이로부터 참으로 해방되는 지름길이고 참된 기쁨을 향한 자유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절제의 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름질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자들처럼 순종함으로 절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보존하고 또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